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지혜와 힘이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선지자로 예언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우리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흠이 없도록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고민과 갈등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고민과 갈등 없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민과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서 매번 고민하고 매번 갈등 속에 매몰돼서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크리스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고민과 갈등하는 사람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갈등과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들은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 너머에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볼 텐데, 에스겔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 에스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고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오늘 성경에서 에스겔이 누구냐? 뭐라고 소개하냐면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아론의 가문,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세습되어지는 그러한 직책이고 자리인 것이죠. 즉 오늘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부시인데, 그 부시도 제사장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증조 고조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배웠고 제사장의 임무와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년째, 30째 해, 즉 에스겔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그 성서학자들은 이건 에스겔의 나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30대에 오늘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지금 이주해서 5년째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나이가 30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죠.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 그의 갈등과 고민은 뭘까?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기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훈련받았고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서 일합니까? 성전에서 일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죠. 바벨론에 성전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즉 자기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리,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자기 정체성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뭐냐면 과연 우리에게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성전, 과연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서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성립하고 건설할 수 있을까?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 그것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들은, 이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죠? 그런 갈등이 그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고 하는 건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에스겔만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절망을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고 실패를 경험하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도 사는데, 그들의 사업은 날마다 번창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을 우리는 수없이 하는 거죠. 에스겔의 고민과 갈등, 오늘 우리들의 갈등과 고민과 매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오늘 에스겔은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그 문제와 고민과 갈등, 자기 정체성의 문제, 정말 절망 가운데서 과연 소망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위대함이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뭐 기도의 자리 아니면 무슨 뭐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너무 이렇게
너무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지명이나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어디라? 그발 강가.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1장에 나와요. 1절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갈대아 땅,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명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나오고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발 강가, 그발 강가. 그 그발강가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 그 그발강가가 무슨 뭐 하나님이 거기를 지정해 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디로 주로 나가서 기도했냐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디 갑니까? 교회 가죠.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교회보다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가냐면 산에 올라가요. 산기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도원에 가고 대부분 기도원은 산에 있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강가에 가서 기도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났던 그 선교하는 팀들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첫 마게도냐 첫 성에 가요. 그 빌립보에서 기도의 처소를 찾는데 없어요. 기도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강가는 어디냐면 기도하는 자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강가였어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로 갔냐면 강변에 가서 여러 강변에 가서 거기서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면서 뭐했다? 기억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 울면서 강변에서 기도한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거냐면 오늘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그발강가로 갔다는 것은 어디로 간 거냐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로 에스겔은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어디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에스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냐? 오늘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정체성의 문제.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예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뭐 일할 곳이 없어. 난 내 할 일은 다 했어. 나는 뭐 일할 곳이 없는데 내가 뭐 할 일이 없는데 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에서 뭘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그를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갈등, 과연 우리가 시온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은 깨달아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쭉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큰 군대를 일으키시고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과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기도의 자리, 그발강가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고 절망과 울음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을 그는 간직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오늘 성경에서 뭘 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가 여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예언자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그발 강가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점점점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면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착륙할 때가 됐다든지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막 위험할 때가 되면 기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내 방송 뭐라고요?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Return to your seat.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괜히 서 있고 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흔들리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안전벨트를 매면 웬만하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고 자기가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이제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너의 그발 강가는 어딘가? 그곳에 갈 때 그곳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갈등과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그발 강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지키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위대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